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게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요. 내일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시지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는데 내일 일정 때문에 조급해지시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히 누워 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하루를 정리하는 영적 의식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이완되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를 따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불안한 이유는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뒤처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문제에서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감사합니다. 끼니를 굶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견딜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수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팠지만 더 큰 병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셋째, 사람들을 통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친구가 격려해 준 것 감사합니다. 이웃이 도와준 것 감사합니다. 67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지?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자식들은 왜 연락도 안 하는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3주를 보내며 많은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 자식들이 버린 할아버지, 말기 암 환자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퇴원 후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뚝뚝해도 옆에 있어주는 남편 감사합니다. 바빠도 전화해주는 자식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걸을 수 있는 다리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불안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제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주님,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오늘 하루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도 살아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 후에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양심의 가책입니다.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화를 참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영혼과 상관없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나? 어떤 말로 아픔을 주었나?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나?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되었나? 둘째,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막연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남편에게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동료를 질투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짓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셋째,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용서하십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58세 이미경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었을 때 동생과 크게 다투고 연을 끊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연락했지만 교만한 마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화해했더라면, 내가 먼저 전화했더라면, 매일 밤 이런 후회로 잠을 설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묶인 저를 자유케 하소서. 그날부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행동으로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하소서. 회개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양심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한 후에는 맡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내일 자식이 면접을 보는데, 내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런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직접적인 명령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주님, 내일 병원 검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내일 회의를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자식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경제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둘째, 맡긴 후에는 손을 떼십시오. 맡기고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제 손에서 놓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72세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사기를 당해 3억 원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살지? 집을 팔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불안과 걱정으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소서.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 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 자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잡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일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내일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우소서. 내일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의 경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맡김으로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맡긴 후에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화재가 나면 어쩌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어쩌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밤의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도적들이 숨어 있고 맹수들이 출몰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에도 밤에도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항상 지키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집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밤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보호를 구하십시오. 몸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소서. 집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가족의 무사함을 지켜주소서. 셋째, 천사들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4세 최경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자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도둑이 들면 어쩌지? 불이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집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이 이 집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권사님 집 근처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집만 안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권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이 밤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 집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가족을 천사들로 둘러싸 주소서. 밤새 평안히 쉬게 하소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아침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보호의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호를 구한 후에는 치유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몸의 피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지침이 쌓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 영혼이 메마르고 공허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편을 쓸 때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몸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주님,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곳을 고쳐 주소서. 잠자는 동안 새 힘을 주소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둘째, 마음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주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슬픔을 위로해 주소서. 분노를 가라앉혀 주소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 주소서. 셋째, 영혼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주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71세 한영숙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 치유만 구했지 영혼의 치유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 제 영혼을 치유하소서.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몇 달 후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먼저 치유하시고 몸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잠자는 동안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소서.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소서.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침에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의 기도로 상처를 맡기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구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가족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 아들의 직장이 걱정돼. 딸의 결혼이 걱정돼.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병들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의인의 기도는 큰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소서. 주님, 딸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님, 손주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우게 하소서. 둘째,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족 모두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하소서. 주님, 가족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셋째, 보호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족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주님, 가족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가족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 가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69세 정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세 아들을 두셨는데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에 바빠서, 둘째 아들은 취미에 빠져서, 셋째 아들은 믿음을 잃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아들들이 다 교회를 떠났을까?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날부터 매일 밤 새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큰아들에게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둘째 아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소서. 주님, 셋째 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큰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큰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1년 후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둘째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또 1년 후 셋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을 보며 셋째 아들의 믿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아들 모두 교회에 나옵니다. 집사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7년을 기다렸지만 주님께서 모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매일 밤 새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남편을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아내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소서. 형제자매들을 화목하게 하소서. 가족 모두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집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친 후 마지막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맡기고 보호받고 치유받고 가족을 축복한 후 이제 우리는 평안히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이 편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방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둘째, 성령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잔잔하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쉬게 하소서. 셋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75세 김옥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안했고, 결혼해서도 불안했고, 나이 들어서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평안할 수 없을까? 그러던 70세 되던 해, 권사님은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병문안 온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나의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 평안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기만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고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아기처럼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퇴원 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게 하소서. 5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불안약을 끊으셨습니다.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령님, 저를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하소서. 아침까지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평안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셋째, 맡김의 기도로 내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넷째, 보호의 기도로 안전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지키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섯째, 치유의 기도로 회복을 구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섯째,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일곱째, 평안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렸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영적인 호흡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걱정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밤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과 새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지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기도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7가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 못 이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라. 내가 함께 있을게.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세요. 주님께서 밤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침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